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2계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계명이었는데 1계명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오직 나만 너의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거였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다른 신이 뭐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른 신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에게 두는 것, 그런 것을 다른 신,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다른 신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명에서는 거짓 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뭐 그것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 신 자체보다는 이 참신을 거짓 방식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금지해 하시는 내용이에요. 진짜 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거짓된 방식으로 섬기는 것을 금하신 내용이 이 계명이라는 거죠. 섬기는 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거짓 방식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오히려 이방식 사고에서는 형상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면 그 신이 더 좋아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데 돈도 들고 노력도 들고 세우는데 힘도 들고 하니까 장소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보고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서 막 세우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어떠한 형상도. 그러니까 어떤 형상도라는 말은 조각상은 물론이고 그림도 안 되고 초상화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어떻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신명기 4장 15절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본문의 배경이에요. 십계명을 받는 그때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그러니까 뭐 우리 자주 보잖아요. 하나님을 무슨 수염 막 달렸고 남자 할아버지 성별이 있잖아요. 이것도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의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우리들이 접하는 그 범위에서 말씀하세요. 남자, 여자, 그리고 뭐 땅에 기는 것, 하늘에 나는 것, 그리고 물 속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눈에 흔히 접하는 것.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뭔가 차원이 다르다, 이 세상 것과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이제 천체잖아요. 천체. 하늘에 달려있는 것은, 하늘에 나는 게 아니라 달려있는 것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섬깁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대단한 것이 이제 태양, 아니면 하늘 자체, 이렇게 보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이런 천체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달아놓으셨다고요? 인간들을 위해서 달아놓으셨는데, 근데 인간들이 그것들이 자기를 위해 있는 것임에도 모르고 오히려 그것들을 섬기는 거죠. 좀 웃기죠? 하나님이 인간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걸 달아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섬겨버린다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형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서, 이 세상의 피조물로서,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대체해서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심각한 모독인 거죠. 5절 상반부에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라고 하시죠. 절하지 말며. 우상과 그림 그리고 이런 거 왜 할까요? 숭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 교육으로서 어떤 스토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 저는 여기는 좀 허용이 된다고 봐요. 이거는 숭배가 아니라 그 교육 차원에서 스토리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 만화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이 지나가죠. 그 스토리가 담고 있죠. 요거는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엄격한 개혁주의에서는 이것도 싫어합니다. 시청각 자료 자체를.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교육하기 좀 어렵죠.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려서 이제 성화죠. 저는 아까 아이들한테 교육용하고 성화는 다른 거예요. 성화, 그 예수님 얼굴을 딱 그려놨어요. 얼굴 예수님을. 그렇다면 이게 왜 만들었겠습니까? 숭배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숭배를 위해서. 반드시 그리로 빠지게 됩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로 빠지게 돼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세워지자마자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다 거기에 절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인 그 남은 자들 또한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받지만 절을 안 합니다. 다니엘도 절을 안 하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유혹을 받아요. 유혹을. 거기서 이겨냈기 때문에 다행인 거지, 끊임없이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죠. 무엇을 세우는 동시에? 신상, 우상을 세우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상 앞에 엎드리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상을 세우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천한 모습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세웠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은 이것과 하나님을 동일시한다라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로,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고 일시적인 존재로 피조물로 대체된다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이 없는 목석이나 뭐 이런 조각들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를 피조물로 만드는 것, 이게 제일 심각하죠. 창조주를 피조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네,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본 것에 대해서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식 속에 들어와서 자신이 그려낼 수 있는 것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한 명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만드는 족족 다 틀려버려요. 영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또한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계명에 대한 불법이죠. 레위기 26장 1절 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세상에는 여러 우상들이 있죠. 참 우상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협적인 우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들어와 앉아 있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영적인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목석 이런 것들이 교회라고 하면서 이름이 교회예요. 불려지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들어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교회 성당 입구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성인들 상, 그리고 또 그 마리아 상 있고, 창 같은 데는 하나님을 마치 어떤 청년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뭐죠 이거 붙여놓는 걸 그 뭐라고 하죠? 색깔 그 있잖아요. 네, 그거 붙여놓고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놓고, 무식해 보이는데, 네, 그거 붙여놓고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 달아놓죠. 이게 문제예요. 저는 예전에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다르게 했었어요.
왜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계실까? 아, 부활하셔서 부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런 면도 있죠. 그럼 십자가 죽으심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달면 안 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달았다라는 것은 이걸 보고 섬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이 없어요, 기독교에는. 뭐 하물며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십자가 또한 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을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형상이 있으면 그걸 숭배하려고 하는 그 속성이 막 튀어나오게 마련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석상을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인 거예요. 가톨릭은 우상의 온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 또한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는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정말 카스테라를 사오거나 뭐 빵을 사옵니다. 이건 그냥 빵이에요. 그냥 빵. 여기에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먹으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찢겨져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살과 피는 생명을 얘기하죠. 의미하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먹는 거죠. 기념하면서. 그 기념할 때 이것을 통해 은혜가 차오르죠. 그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빵이에요. 이거 떨어뜨린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거룩한 떡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의 의미가 거룩하다는 거죠. 먹는 그 내용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먹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냥 빵 먹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기념하라고 했지. 언제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기념의 의미에서 말씀하신 건데, 이 가톨릭에서 뭐라고 하냐면 화채설을 주장을 하잖아요. 화채설. 몸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가지고 올 때는 그냥 떡과 포도주였는데 미사를 드리고 나면, 그 형식적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그때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들은 뭘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 먹어서 이게 그리스도의 정말 피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미신적이고 또 신비주의적인 행위입니다. 이교적인 행위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루터는 원래 가톨릭 신부였다가 이제 그 종교개혁하면서 개신교로 왔는데, 이제 이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성찬식에 대한 거를 제대로 정리를 잘 못했어요. 이단적 발상을 합니다. 비슷해요. 공제설이라고 하는데 몇 번 설명을 했었죠. 그 하이델베르크 할 때도. 공제설은 화채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화채설은 중간에 된다였잖아요. 된다. 이게 바뀐다. 몸으로. 근데 공제설은 그리스도의 몸이 임한다. 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또 좀 이단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성찬식을 한다면 이거 이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게 되는 것이죠. 성찬식 또한, 은혜의 방편 또한 우상 숭배로 만들어 버리는 게 가톨릭의 모습이죠. 가톨릭에서는 우상을 세워놓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 석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웠다고 안 해요. 석상을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서 매개체로 이걸 세웠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걸 세웠다라고 해요. 교묘하게 말을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위대한 스승으로 여기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는데 그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어떤 나무에도 새기지 말고 그것의 경의를 표하지도 말라. 그것은 조각한 나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되게 좋아하는 대단한 이제 스승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빌어대죠. 들어가기 전에 이거 바로 합니다. 꼭 거기서 해요. 그냥 안 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그 묵주 가지고 돌려가면서 기도를 하고, 다 이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자체의 의미를 두는 거죠. 그거 없이는 하기 어려운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조각상들은 평신도들의 책이 되며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기에 좋다라고 말합니다. 가톨릭에서 평신도들의 책이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기에 참 좋은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제 가톨릭 회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충격적인데 이들한테는 충분히 가능해요. 지루한 성경 연구를 통해서보다 우상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확언을 했다. 지루한 성경 연구. 그렇죠. 성경을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까요? 고지고대로 해석을 못 해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표면적인 것만 다 긁어오는 거죠. 오히려 성경보다 이 조각상이 더 많은 교훈을 준다라고 할 정도면 진짜 우상숭배의 온상인 거죠. 이러니까 이제 가톨릭을 이교로 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쪽 가톨릭에서는 개신교는 이제 뭐 우리가 큰 집이고 너희는 이제 그 집을 나간 뭐 둘째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예 근본이 다른 거죠. 근본. 큰 집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무슨 로마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인데 자기들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루터가 나옴으로써 큰 집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루터가 이거 교회 아니다라고 해서 개혁을 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개신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 그런 종교는 많잖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성홍, 증인회, 이거 다 다른 종교죠.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큰 차이가 있죠. 이단은 어떤 지식적 결여와 또 이제 핵심적 그 진리가 왜곡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사이비는 아예 기본 교례 자체가 다 어그러져 있어요. 사이비는 그냥 교주가 있으면 사이비가 돼요. 교주가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교리가 어긋나면 이단이 되고, 가톨릭 같은 경우는 제가 테러 당하겠는데요. 사이비에 가깝죠. 왜? 교주가 있잖아요. 교황, 교주보다 더 높아요. 교황, 황제.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교라고밖에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이교 중에서도 벌레나 나무, 소 이런 것들을 진짜 신으로 믿는 미개한 이교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런 미개한 이교는 뭐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부분의 이교는 좀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이교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은. 자신들은 벌레를 하나님으로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조금 고등 이교 같은 경우는 이 벌레가 하나님이라 생각 안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이 벌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이라고 생각하며 섬기자. 가톨릭과 똑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제가 이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났었어요.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죠. 이 사람들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이 사람들도. 송아지는 그냥 송아지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송아지 잡잖아요, 번제로. 근데 그것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이제 뭐 배경이 좀 있는데, 애굽식 이교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과 또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 알레프는 이제 소를 상징하는 건데, 소는 힘이 세죠.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글자를 알파벳 처음을 하나님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세상에서 강한 것 소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것조차가 이미 이제 상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또 우상숭배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어떤 소로 알파벳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들이 합쳐져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긴다고 섬겼을까요? 아니죠.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섬겨요. 이 금송아지가 오늘부터 내 신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있고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다, 이 송아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1절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래서 새긴 우상 이렇게 표현이 자주 나와요.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제가 일부러 크게 읽습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일어나서 뛰놀더라. 좀 강하게 읽었었던 게 뭐냐, 이 단어들 보면 예배 형식과 굉장히 비슷하죠. 제단을 쌓았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할 거 다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원의 내용도 담겨 있어요. 알 거 다 알아요.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에요. 그 신이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늘 불안해서 뭘 만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보고 믿겠다. 보고 믿는다는 말 자체가 틀린 건데, 뭔가 내 눈에 포착이 되면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착각이죠. 실은 그렇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그 예배,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봅니다. 32장 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미 이제 너희의 하나님 사라져 버렸어요. 모세 내 백성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하였도다. 네, 명령한 길을 벗어났죠.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나는 금송아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명령한 길을 어겼다, 빗나갔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송아지를 예배했다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안 합니다.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안 해요. 그들이 어떤 의미로 했던지 간에 그들의 말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는 거야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웃기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이 계명을 어겼다 이거예요. 하박국 2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상을 가리켜서 무익하고 교훈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카톨릭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상이 책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보다 더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웃겨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게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이교죠. 이교.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식한 이들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광야에 놋뱀을 만들었던 것을 가지고 걸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명령하셨을까요?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병을 치료받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예표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 그 죽을 병, 마귀, 뱀에게 물려있는 죽을 병이 다 낫게 된다라는 구원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잠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었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게 언제 필요했었던 거냐면, 놋뱀 세운 것은 광야에서만 필요했었던 거예요. 사실 광야, 그 이후로는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는 이제 율법이 있고 성막이 있고 거기서 예배를 하면서 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흘러도 이 놋뱀을 처리하지 않고 거기 가서 분향을 해요. 분향을. 거기서 카톨릭처럼 계속 섬기고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고 막 거기서 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게 뭐냐 하면서 다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가리켜서 느후수단 이렇게 불러버려요. 느후수단. 느후수단이라는 말이 뭐냐면 놋조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놋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불러버렸습니다. 이게 부셔도 돼. 의미는 교훈은 받았으니까. 열왕기하 18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히스기야를 잘했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극찬을 하시죠. 극찬. 물론 이런 극찬을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은 아니죠. 이 사람도 하자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한 행위가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올바르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상을 다 깨부시고 더 이상 이제 우상 숭배 못하게 만드는 그 주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예표하는 왕으로서 잠깐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잘한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 히스기야 못한 것은 이제 반역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반영하는 이중 예표가 여기서 나오는데, 어쨌든 히스기야가 놋뱀을 제거한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고 하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도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루터였었는데 오늘날에도 다시 나와서 거기 있는 마리아상이랑 다 박살내면서 이게 아니다 돌아가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안 나오죠. 그거 누가 해야 되냐면 교황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황은 전혀 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미 자기가 살아있는 우상이 되어버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상을 세우는 걸 참 좋아하죠. 사람들이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즉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아니라 오직 육으로만 행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이런 것들로만 뭔가 열심을 나타내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전부이고 눈에 보일 때에 그들은 안심하게 되고 그런 거죠. 실제로 그들에게 평안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그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처럼 자기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날 지켜준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차에 십자가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보면서 이제 그 제 모습에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모습들 뭐 한 번씩 생각하고 다시 한번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지, 십자가를 숭배하려고 붙여놓은 게 아니죠. 그런 것도 좀 이제 위험합니다. 기독교 액세서리 이게 좀 위험해요. 예전에 이제 지금도 젊지만 청년 때 그걸 사놨던 것을 버리기가 그래 그냥 붙여놨을 뿐인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달아놓고 이게 있으니까 날 지켜줄 거야. 이거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뭘 지켜줍니까? 자기가 운전 제대로 안 하면 끝장이죠. 그래서 뭐 출발할 때 맨날 하나님 좌우를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좌우를 살피는 게 아니라 내가 좌우를 살필 때
않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 맞죠.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운전하는 게 아닌데 뭐 내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근데 운전대 잡아주시는 것도 뭐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미신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운전대를 잡아준다고 하면 자기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죠. 사실 그게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안정감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함으로써 안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일시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한 뭐 그런 마약 같은 처방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치고 우상 자체를 위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치고 우상 자체를 위해서 숭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조각상 세워놓고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 우상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게 다 깔려있기 때문에 우상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종교와 기독교의 구별은 쉽습니다. 사람을 위한, 나를 위한 종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종교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독교냐 아니면 이교냐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하는 거죠.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모르고 육적인 나만 계속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 그런 시도들이 이교에서 많이 나타나죠.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상 숭배를 안 하게 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도 있고, 우상이라는 형상을 만들어서 또 섬기는 그러한 짓도 안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지 우상 숭배를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우상도 숭배하지 않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동시에 우상을 사랑하게 돼요. 사실 우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설교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의 타락으로 인해서 말씀이 사라졌을 때에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우상들이 들어오면 말씀은 점점 더 끊어지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뭐 가톨릭도 그렇고, 로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고 로마 교회가 외형적인 것에 치장하다 보니까 우상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 더욱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5절 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 여기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뭘까요? 문맥 속에서 딱 보면 나오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미워할 때, 그 미워한다는 것도 이제 죄된 나죠. 그 나를 미워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항상 이게 반대로 작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4장 14절 보시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네,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 질투가 어떤 걸까요? 우리랑 좀 비슷한 내용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질투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랑 두 번째 다르죠.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질투를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질투하는 거예요. 네. 그럼 첫 번째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4절인데,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위하여 질투한다고 하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자기 신부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질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즉 외간 남자죠. 하나님이 남편인데 이방 나라가 우상 가지고 와서 섬기게 하는 이 외간 남자들이 신부를 괴롭히는 것을 참지를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반드시 보응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부는 신랑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친 것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공격했다, 나를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9절 보시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겠다. 그리고 자기 백성은 명성이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투하는 하나님, 이거는 자신의 소유인 이스라엘이 다른 것의 소유가 된다는 것에 질투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인데 다른 것의 소유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질투하냐면 그 소유가 된 그 하나님 백성에게 질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계명에서 말하는 질투가 이 두 번째 질투예요. 이 질투가 뭐냐면 본 남편을 두고 바람나서 밖에 나간 거예요. 질투 안 하는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화가 난다는 거예요. 화. 우상 숭배를 성경에서는 영적 간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투가 이처럼 무겁고 무섭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섬기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형상에 대해서 마음을 넣어버리는 거, 마음을 줘버리는 거, 이거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말씀 속에서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면서 정결한 신부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정결하고 사려 깊은 신부는 신랑으로 하여금 질투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질투나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냥 정말로 다른 데 많이 관심을 쏟고 있는 그런 영적 간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이런 질투를 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좀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아버지가 여기 이제 보시면 아까 5절 좀 더 보시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우상숭배 자체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원수가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원수가 되고 싶으면 우상숭배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아버지의 우상숭배의 영향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죄를 묻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적인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비성경적 이단이 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향. 그러니까 기계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북이스라엘 1대 왕 여로보암이 우상을 많이 만들어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다른 왕들도 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세우고 우상의 산당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우상 숭배 문화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이 문화, 그것을 보고 자라게 되니까. 여기서 3, 4대라고 하신 것도 인간의 수명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4대 정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3대 정도 영향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통계가 나오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좀 오래 살았죠. 그래서 3대 4대까지 한 집안에서 같이 살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우상을 섬겨버려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으니까 아브라함도 당연히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버립니다. 그러면 자식들과 손자들까지 계속 섬겨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한 진노를 받는 거죠. 뭐 할아버지의 죄가 있고 얘는 죄가 없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흘러들어와서 우상 숭배한 걸로 간주한다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섬길 때 뭐 하겠습니까? 자기는 뭐 만화책 보겠습니까? 자기도 가서 머리 조아리고, 이게 문화예요. 그냥 자기한테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결국은 진노의 잔을 마실 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한테 귀감이 잘 되도록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게 그 우상 숭배를 금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요시야 왕처럼 선조들이 세운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신앙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딱 내리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일 막내 손자가 나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우상 숭배한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각에 흐른 저주라고 하고 기계적 저주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걸 말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요시야처럼 우상을 깨부시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그는 그의 죄를 아버지의 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에스겔 18장 20절에 나오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지은 죄가 있는 그 자가 죽는다는 거지, 그렇지 않은데 막 그냥 너도 같이 죽어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싹 죽입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신한 신하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었던 거예요. 이거 알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제2계명에서는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 죄는, 다른 거는 죄를 갚되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여기서는 그 죄를 갚되라고 하면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정말 죄의 핵심이다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심각하게 말씀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더 감사하고 너무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진노가 크다는 것보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의 초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봅니다.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완전 차이가 나죠. 저주보다 은혜를 더욱 원하시는 하나님. 저주는 3, 4대로 말씀하시지만 은혜는 천대까지 베푼다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는 불분명한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뭐 사랑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딱 나와요. 이후에 뭐라고 나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계명을 겉으로 표면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이런 거죠. 율법주의로 행해서 구원받겠다라는 것이, 나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거다라고 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으로 이 율법을 기뻐해야 되는데,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가능한 겁니까? 부패했어요.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왜 부패했습니까? 하나님이 미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안 남아있는 그 상태, 죽어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까? 하나님 법을 주셨었죠. 선악과 먹지 말라. 이 법을 싫어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 법을 마음으로 지키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니? 이런 자에게는 은혜가 천대까지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좀 너무 모순 아닌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능하도록 이미 그 방법까지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참된 형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나타내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참 형상이시며 유일한 형상이신 분이 우상 숭배자들을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던 거죠. 이것을 믿는 자는 우상 숭배의 죄, 즉 3, 4대까지의 저주가 사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게 되는 것처럼, 그럼 이제 다시 문화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문화가 이제 그 가정이 형성되고 복음을 가르치니까 그가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게 되고 이게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만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고 그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 믿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을 자신들이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 만드는 족족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보내신 형상이 있어요. 진짜 참 형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밖에 형상이신 분이 없어요. 이분이 오신 것만 해도 놀라운데, 우리 눈에 들어온 것만 해도.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형상을 만들고 앉았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자신들이 안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겠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 안에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심겨졌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졌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아니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이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형벌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자유롭게 아버지의 사랑의 법으로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제2계명에 의해서도 정죄될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신 그리스도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완전하고 의롭습니다. 그 공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는 더러운 죄인으로 발가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가 가려워지고 이제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하나님의 법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